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능력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바울의 기도, 그 능력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먼저 임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19절에 있는 그 능력이 20절에 있는 그 능력, 쌤쌤입니다. 자,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주보 1면 보세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핵심 성구를 주보 1면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He demonstrated this power.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가 보통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보여주셨대요. 어디에서? In Messiah, 메시아 안에서. 뭐 하심으로? By raising him. 그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어떻게 일으키셨대요?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했던 그 능력 같은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절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절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을 혼내줄 때 십자가에 달아놓고 몇 시간만 잠깐만 혼을 내준 다음에 다시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 기절한 상태였고 그 차갑고 눅눅한 무덤에 안치됐을 때 거기서 이제 정신이 나서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풀려나셨다. 그거를 부활로 착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로마 군병이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죠.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해가 지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6월절 시작되는데 우리 6월절 깨끗하게 지낼 수 있게 부정하게 보내지 않게 빨리 사형 집행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강도들은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사형을 집행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리를 몽치로 꺾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확인해 보려고 창을 옆구리에 찔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심장까지 이제 찔러 넣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그분이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잡히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고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면서 고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던 분이 기절했다? 이것은 억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조롱하면서 이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 가끔 보시면요, 미국의 그 주요 언론에도 엘비스 프레슬리를 무슨 바에서 보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면 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확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죽었지만 살았다고 믿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고 그 후손들에게도 예수님 진짜 살아나서 자기의 환상을 실제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서 조현 증상이죠. 그렇게 전수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즉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제자들의 착각이 예수 부활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고 오는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대를 지나서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복음 전할 때 6명이 잡혔는데 4명은 복음을 부인하고 2명은 김창식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냥 관리에게 대들면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모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냥 환상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정신병적으로 발작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져보았고 체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에 가진 정신병이 유전되어서 세대 계승되어서 2000년 동안 속아 넘어왔을 뿐 아니라 그 교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교는 없어요. 이것도 억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매수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누구나 보면 믿어야 될 건데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그저 덮어버려야 할 진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실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했으므로 그의 허리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 아직 나지 않은 우리도 타락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러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라 그랬어. 거기서 보자 그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라 그래요. 내 똘만이라 그러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된 자신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왜 형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믿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에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야. 죽음은 더 이상 너희를 옥죄이지 못할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어.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 그래서 제사 분위기만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 가면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가 있죠. 그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항상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역전은 나의 역전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 22절 보세요. 미안해요. 20절 보세요. 20절 후반에 다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은 분은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봐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보시면은 2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히시는 것도 성부시고 앉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앉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우리도 같이 앉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 부활에. 저는 사실 부활절을 생각하면 이 칸타타를 어떻게 잘할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칸타타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레이션을 저 사람이 잘해야 될 텐데 그 고민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청년 때는 그랬어요. 부활절은 아무튼 큰 행사니까 잘 치러야 돼.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나면 공허한 적이 많죠. 부활절은 그 부활의 메시지에 그 깊이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현재 지금, 즉 우리가 과거에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9절 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19절의 능력과 20절의 능력은 같은 거라는 것을 마음에 우겨 넣으십시오. 아, 나는 그저 혼자가 아니고 그저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살뜰히 돌봐주시고 능력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도 임했다. 같은 손이다. 같은 능력이다. 같은 질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에빌골이죠. 우리 골로새서 에빌 뒤에 있는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제자 훈련의 마그나 카르타가 28절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애쓰는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 1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아무튼 일하는 거예요. 역사.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 이유는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래요. 성령이 능력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하면요 1개월도 못하고 한 주도 못합니다. 우리를 추동하시는 일으키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기질을 봐서나 내 능력을 봐서나 가진 거나 공부한 걸로 봐서나 너무 부적격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 만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장 29절 다시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쓴다. 즉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그리스도 제대로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힘입니다. 그럴 때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에일리언 파워가 나를 사로잡아서 새롭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가? 고린도후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3, 4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왜 복음이 가려졌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전사와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전능하지는 않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일하고 역사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탁한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마귀가 지금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말한 그 부활을 일으킨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건 좋은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교회는 병원인과 동시에 병영,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즉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넘어뜨려서 구원을 받되 비참한 구원을 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눈이 혼탁하게 하여 복음을 못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종을 보세요. 벌벌벌 떱니다. 우리 죽습니다. 저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 지금 다 무너뜨릴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거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을요.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자, 우리 지도자가 이제 죽는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요. 너무 깊이 자니까.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잠이 덜 깼는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풀려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로데라는 여자애가 누구세요? 베드로야.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기도하다가 네가 지금 유령을 봤나 보구나. 다시 기도해.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도 행위는 하는데 안 믿어. 오히려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기도의 폼을 잡지 않은 어린아이는 그것을 믿는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추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불신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임한 능력의 놀라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도 하고 장차 받을 몸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삼중으로 공격할 때 이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변증가들이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밖에 나올 수 없다. 하나는 예수는 미치광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분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좀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 저 오늘부터 굳게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조금 더 기도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매를 맞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 어린아이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눈을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좀 보일 것이고 우리를 성도들을 돕기 위해 파송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게 보일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천사론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환이에요. 우린 그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거절당한 세상, 엉망진창인 사회에서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으로, 깡으로, 복수심으로, 그리고 고상한 언어로 참고 인내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전을 바라며 오늘을 견디어내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영화 가운데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요즘 분들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은행가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면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들만 갇히는 감옥에서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불굴의 의지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숟가락 하나로 벽을 파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특식이 왔어요. 소망은 항상 좋은 거예요. 이것은 설교를 빨리 끝내려는 엄청난 압박이죠. 숟가락 하나로 이걸 뚫어냅니다. 엄청나게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이 맞아요. 그리고 소장에게 위협도 당하면서 소장의 검은 돈도 채워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난 여길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올곧게 서서 그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어떻게 도서관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 편지를 써요. 거절하면 또 써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검정고시 보게 도와주잖아요. 명분이 충분하니까. 교육받지 못한 죄수들이 있는데 책을 보내달라. 편지를 쓰고 또 써서 책을 받아내요. 마치 오늘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파가지고 얼마나 흙이 떨어져 나갈 거냐마는 10몇 년을 파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한 흑인은 계속 심사에서 낙방합니다. 모범수인데 가석방 심사에서 계속 떨어져요.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탈락. 나가고 싶어요, 탈락. 저 변화됐어요, 탈락. 희망이 꺾여요. 그래서 매일 숟가락으로 이 탈옥 시도하는 은행가에게 얘기해.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 갖지 마. 희망 가지면 그만큼 낙담이 심하기 때문에 아예 희망조차 갖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앤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드 잊지 말아요.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의 검은 돈도 챙기고 폭풍을 치고 번개치고 천둥치는 그때 탈옥에 성공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앤디의 희망은 탈옥과 그 다음의 생에 좋은 삶을 보장받게 했습니다. 여기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게 할까요? 전 그걸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월호 5주기를 맞았습니다. 물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믿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믿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했다고 인정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더군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 고난 본받아서 열심히 살게요. 1년에 한 번의 행사였지만 이제는 고난당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볼 수 있다.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1년 중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1년 내내 내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능력입니다. 그것도 멋지게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을 견디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전라남도에서 한 60대 권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문정동에 방안을 하나 얻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도와달라고요. 제일 가까운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으니 우리 아들 방에서 술병이 100병 나왔다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너무 익숙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실례인 줄 알지만 찾아갔습니다. 40이 다 돼서 늦게 시작한 이 발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갔습니다. 멋진 일이 좀 벌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또 가면 되니까. 그리고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그 엄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거니까. 괜찮아요. 나를 만날 때만은 떡지지 않는 머리 상태로 그래도 씻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고요. 부활의 능력은 말도 안 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네 삶에서 희망을 가져다주고 주님의 역전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론을 짓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그분만이 아시니 오늘을 인내하며 희망은 좋은 거야.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은 지금도 나에게 있어.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코끼리 사육하는 사람들은요, 코끼리를 아기 때부터 키운대요. 그래서 아기 코끼리를 이렇게 잠글 만한 조그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어디 못 도망간답니다. 근데 아기 코끼리가 성인이 돼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돼도 그 아기 코끼리 때 묶여있던 그 쇠사슬로도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하장사예요. 온 우주에 그분만큼 힘쓴 분이 없다고. 그분이 우리 편이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견딜 뿐만 아니라 역전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 하면 돈을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전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때가 돼서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요, 실제적인 실제적인 그 부활의 능력 깨닫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는 그 선언에 가슴이 뜁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우리 육신이 유혹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겨낼 줄 믿사오니 희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 이긴 그 능력이오니, 아들까지 내어주게 한 그 사랑이오니 넉넉하게 일어나 세상아 와라, 고난이여 와라, 나 넘어지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보이신 빛이 뚜렷이 보일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만 베풀 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사 그 능력을 나누어주고 다 함께 얼싸안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